이제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짧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 여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처녀 탄생, 처녀에게서 탄생해서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그 예언이 응해진 것이다 하고 마태는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을 달았는데, 그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임마누엘, 다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진심으로 그렇게 선포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짧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세례받은 현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현진이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큰 간격이 있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가 있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최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임마누엘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달에 착륙한 해가 몇 년도인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1969년이에요. 아마 학생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기 대부분이, 여기 젊은 분들은 1969년생 이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인간이 달에 착륙을 한 거예요. 첫 발자국을 내디딘 거죠. 그때가 여름인데 7월 20일이에요. 저는 그때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흥분됐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사람이 달에 간대, 나도 훗날에 달에 갈 수 있을까? 하고 그런 흥분된 희망을 주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늘 달을 보면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하고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런 노래를 그때 부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달나라에는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다, 개수나무가 있다, 그런 희망이 항상 저의 가슴 속에는 어렸을 때 있었어요. 제가 그리던 그 달에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 한 마리가 있는 그 달에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 달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신 측 학장이었던 서권태 박사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만약에 달에 사람이 산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달에 착륙했을 때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갔던 것을 제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첫 번째 탔던 우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닐 암스트롱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거예요. 그 발자국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발자국이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 첫 발자국을 내디딜 때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한 개인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온 인류에게는 큰 도약의 위대한 발걸음이다 하는 것을, 그 말을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는데 발견된 것은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개수나무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토끼 한 마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위성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화성 탐사선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화성에도 사람이 역시 살지 못하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오직 우리가 사는 지구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그곳에 또 사람이 사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주 어디엔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땅의 지구와 천국과 다른 점이 뭐 있느냐면, 이 땅의 지구는 죄가 있는 곳인데 천국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이 땅의 지구는 죽음, 사망이 있는 곳인데 천국은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지구에서는 아픔,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 어젯밤에도 배가 아파가지고 한 2시간 잤을까요? 그랬어요. 신경을 썼던지 왜 배가 아팠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아파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그런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걸어온 길 가운데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보면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우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힘드신구나. 힘든 일이 있으시나 보구나. 제가 짐작만 하죠. 잘 묻지는 않고 제가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갔는데, 이 땅에는 눈물이 있는데 천국은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유혹하는 세력이 뭡니까? 마귀가 있죠. 천국은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곳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영원히 예수님만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주선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폴로 11호는 사람이 없는 달에 착륙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사는, 사람이 사는, 자기 백성이 사는 땅에 역사적인 도킹, 역사적인 착륙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폴로 11호에 태운 그 사람 닐 암스트롱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달에 갔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의 착륙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의 역사적인 한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우리 시간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인간에게 오신 사건,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인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사건인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하나의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몇 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나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신학을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오시는 분으로 그런 용어를 쓰고 계셔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오신다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배 시간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여기 영원히 오시는 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전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 장로님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박 장로님에게 특별한 돌보심,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도 무시무시한 감옥이에요. 왕을 모반했던 그런 사람만 가두는 정말 무시무시한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하셔요. 그리고는 그의 범사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평범하게 이 말씀을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함께 계신다고 말씀. 그리고는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는 형통한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요셉이 노예로 있는 동안에 무슨 일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요셉이 양을 치면 양의 새끼가 잘 나고,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인정해요. 가정 총무로 삼아요.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신뢰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형통이에요. 그 정도 형통인데 여전히 요셉은 노예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해방되거나 노예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해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요. 세상에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에 가는데 그것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가면 그래도 억울하기나 덜하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함을 봐가지고 감옥에 가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감으로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고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으로 체험할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거기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데 내가 막 슬플 때, 너무너무 내가 연약해질 때, 비참하게 내가 노예처럼 낮아지게 될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더라고. 그러므로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된대요. 그 말은 요셉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감옥에 있었던 술 맡던 관원장, 왕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술 맡던 관원장이 감옥에 왔는데 그 관원장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하다가 그 관원장이 복직을 해가지고 왕에게 요셉을 소개해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사 요셉이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더니 풍년 7년, 흉년 7년 동안에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자가 돼가지고 애굽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6년 때에 자기 가정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 형제들 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오게 되어서 요셉과 만나게 되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들이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형님들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막 울면서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그래요. 그때 요셉이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 울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고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1년 동안 지내오면서요, 어떤 때는 정말 새벽마다 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고 특별히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은 라틴어 교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라틴어 교수님은 10개 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다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어까지 그 교수님은 했다는 거예요. 아마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대단한 교수님이죠. 근데 그 교수님한테 한번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그 히브리어까지 하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2차 대전 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유태인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유태인. 그래서 그 학생과 기숙사에 같이 룸메이트로 있으면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학생, 유태인 학생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집중하고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막 뭔가를 애우더라는 거예요. 소리쳐서 막 뭔가 애우는데 그 용어를 들어보니 히브리어로 뭔가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독일로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독일로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로 자기 동족의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막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대요. 친구 뭘 그렇게 애우냐고 했더니 이게 시편 23편인데 내가 히브리어로 이것을 암송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이 시편을 암송하면 어느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몸과 마음이 맑아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나는 느끼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히브리어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고 낭독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했대요. 하나님이 왜 목자가 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데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선교사님도 이 교수님도 어느덧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한 2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 유태인 친구가 갑자기 은신처로 피난 가게 되었대요. 나치 정권이 유태인을 다 학살했잖아요. 가스실로 넣어가지고 유태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때 이 친구도 은신처에 숨어 있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을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며칠 후에 이 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내가 독일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나도 이제 가스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교수님이 자전거를 타고 은신처까지 그냥 페달을 밟았대요. 마지막 친구의 얼굴에다 보려고 페달을 밟아가지고 은신처까지 갔는데 그때 이 유태인들을 다 태우고 트럭이 부릉부릉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막 페달을 밟아가지고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그 친구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못 부르겠는데 그 교수님이 그 친구 유태인의 친구 이름을 계속 목이 터져라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트럭은 막 가는데 막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막 먼지가 날라오는 먼지도 묻고 눈물도 묻어가지고 얼굴이 막 됐는데 막 밟아가 친구 이름을 불렀대. 그런데 그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던지 이 트럭 옆에 포장지를 이렇게 들쳐내고 한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내밀고 봤는데 그 친구가 고개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웃는 얼굴로 막 그 시편을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전거를 타고 따라갔던 그 교수님도 그 다음 이어가지고 막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막 같이 외우면서 따라갔는데 친구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는. 그 이후로 이 대학 교수님은 독일이 패전이 짙어지자 학생들까지 징집을 했다는 거예요. 다 군대에 소집돼가지고 전쟁하다가 러시아에 패배를 당해서 연합군에게 패배를 당해서 모든 군인들이 생포되어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러시아 군인들이 총살을 시켜서 다 죽이는데 그 교수님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형 집행하는 장교에게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순간에 그 가스실로 가기 위해서 차에 싣고 가는 그 친구의 얼굴과 그가 외웠던 시편이 생각나가지고 마지막 총살 당하기 직전에 그 시편을 외우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시편을 막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형을 집행하는 장교가 그 장교도 똑같이 히브리어로 그 시편을 같이 묵상하고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장교가 사형을 중지시키고 이 사람에게 석방을 명령하고 사형을 면제한다는 사인을 서류에 하더니 당신은 석방되었어. 가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 백성은 원수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백성이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크리찬, 연합군의 크리찬 장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형 집행장에서 시편을 묵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특별히 돌보신다는 의미. 특별히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돌봐주셨습니다. 특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분도 천국에 못 가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는가?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말씀을 막 정리해서 요약하다 보니까 앞뒤가 막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목장이 이제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이 목장을 선교지 이름을 다 이제 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는 선교 헌금은 우리 강원하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는 선교하는데 이제 부담을 갖지 않게 해야 되겠다. 단 우리 황수덕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강원하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애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가 후원하니까 노 목사도 우리 선교사 후원에 그런데 꼼짝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한 분, 두세 명 정도만 우리 21개 목장이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헌당도 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키워야 되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을 조금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 목원들을 케어해 주는 것입니다. 돌봐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잘 좀 돌봐주셔가지고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지금은 걸음마를 못하는 분이 혹 있더라도 나중에 잘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들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티칭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100번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목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원들에게 가르치면 다 능력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티칭하는 사역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고 배우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티칭 사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엊그제 봤는데요. 덴마크에서 온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TV에 나오더라고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덴마크에서 온 그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청계천 근처 어디 사는 것 같아요. 동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또는 가족들에게 일주일에 3번 정도 반드시 요리를 해가지고 아이들 또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요리를 잘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꿈만 같은 일이에요. 한 번도 잘 못하거든요. 아내 없으면 라면도 못 끓고 막 그러는데, 그 덴마크 목사님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전문 요리사가 돼가지고 아내에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덴마크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몰래 몰래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덴마크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뜻은 아니고 아버지가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항상 요리를 해가지고 아내를 섬기고 엄마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 쓰레기를 줍고 휴지를 줍고 하는 일을 아버지가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1년이 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나는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덴마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에 가르치는 것은 머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만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은 행동을 움직이게 한다. 보고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아들도 하게 되는 그런 삶이 자동적으로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엊그제 현수막을 갈아 끼웠거든요. 현수막을 갈았는데 나는 분명히 전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전사님, 난 전사님밖에 이 현수막을 달 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를 내려야 돼요. 방송실에 내려야죠. 붙이고 올리는 게 간단한 것 같죠. 굉장히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전사님만 할 줄 알고 전사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임미돈 전사님한테 현수막 좀 이렇게 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전사님이 달지 않고 태정이하고 현진이하고 달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오늘 세례받은. 이 녀석들이 어젯밤 날 세우고는 지금 깊은 꿈 가운데 빠졌어요. 자기 부르니까 부시 일어난다. 태정이하고 현진이하고 이거 현수막을 달고 있는, 키도 작고, 키 작다고 해서 미안하다. 이걸 내리더니 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깔끔하게 잘 달아놓은 거예요. 삐뚤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잘 달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것을 다 그동안 보았던 거예요. 이 녀석들이. 전도사님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전도사님의 제자가 된 거지. 보고 배운 거지. 아하,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구나. 너희가 학생들을 보고 깊이 깨달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케어하고 어떻게 영혼을 가르치는지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이 실현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은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특별히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감히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을 한 해 동안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눈물과 고통이 많은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확신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예수님을 높이어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